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예레미야 4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40장부터 우리 이제 말씀 들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제 바벨론으로 3차까지 이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끌려간 건 끌려간 거고, 요 끌려갈 때는 이제 똑똑하고 돈 많고 고관 대작들만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끌고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살라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웠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다랴 총독이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요하난 장군이 이런 음모가 이제 들통이 나서 이스마엘을 이제 뒤쫓아가게 되고, 이거를 알게 됐던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들은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자 이제 요하난이 백성들과 함께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 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돼서 우리 애굽으로 망명을 선택을 해서 백성들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내용. 그랬죠? 결정은 다 해놓고 예레미야가 이제 사인해 주면 하나님의 뜻이다, 가라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1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죠?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앙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해서 뭐 장소를 옮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면 분명히 그 애굽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하난이 이 말씀을 어기고 갑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애굽에 이제 그 물들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까지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끌려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될 일인데 이걸 고집하고 꺾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하면 처방전을 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잖아요. 그럼 하루에 3번씩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먹으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먹더니 뭐 괜찮네, 견딜만하네. 그러면 그건 안 먹는 거예요. 그 병을 키우는 거죠. 그런 거예요. 먹어라,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남지 않고 그냥 애굽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다 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샤우팅한 말씀에서 야, 제발 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좀 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적용해 보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괜히 아유 그래도 내 생각이 옳은데, 그래도 내 뜻이 옳은데, 그러지 마시고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듣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하난이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야, 너희들이 지금 애굽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갈 것 같지만 곧 너희들이 가면 기근도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 칼도 따라갈 것이다. 너희들이 가면 거기서 망한다.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명철, 너가 경험하고 똑똑하고 다 아는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불안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고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한 선택을 막아주는 울타리고 잘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나는 내 고집대로 그냥 막 살아가면서 울타리 넘어가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올 때 그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현실적인 계산이 앞선 선택은 결국 큰 고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적용해 보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내 생각과 뜻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불안할 때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한 적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백성에게 매우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단호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진짜 무서운 말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무슨 결과가 있냐? 너희가 가면 내가 노여움과 분을 내겠다. 이게 뭐냐면 분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분노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망하게 돼서 저주를 당하고 치욕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돼요. 그냥 나중에 44장 45장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가 그 땅을 밟지 못하다. 그래서 몇 명만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냐면 그들이 그렇게 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명만 살아남아서 돌아와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안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거는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예요.
물어봤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걸 들었으면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길을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명확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말씀 묵상하다가 가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순희 권사님 같은 경우 천안으로 이사 갈 뻔했잖아요. 이사 갈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진순 씨 전도 못했을 거예요. 영혼 못 구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아니 권사님 뭐 가면은 뭐 천안에서 아파트 살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았겠죠. 뭐 좋았겠지만 그런데 내 평생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왜 나를 남겼을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있으라고 하는가?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이게 미련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 덜커덕 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 어떻게 장소를 옮기라는 명령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분명히 알아라. 견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내용이 뭐였냐면 야, 너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다 진멸해라 그랬죠. 진멸이 하렘이에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건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좋은 거 다 자기 취하고 돈 되는 거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아각 왕도 살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아각 왕 질질 끌고 가면서 내가 이 왕 잡았다. 내가 아말렉 이겼다.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겼다는 거 자랑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그 모습을 딱 보고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버렸다. 이제 너 끝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사가나 뭐 옮기냐 뭐 장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도 최소한 노력하려고 애는 써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안이 문제는 뭐예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딱 해놓고 지금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들었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거를 놓쳤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진짜 아니 나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면은 하나님 제가 정한 거 제가 결정한 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 잘 보세요. 막내가 여원이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애예요. 호기심이 진짜 많은 애인데 겁이 없어요. 아무거나 갖다 매달리는 걸 좋아해 얘는. 그리고 뭐 이렇게 붙잡는 걸 좋아하고 뭐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 번은 수건거리가 있어요. 수건거리를 이렇게 낮게 제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이들 손 이렇게 물 젖으면 안 말리라고. 수건거리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매달리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두 발을 벽에다 대고, 그러니까 발을 땅에서 지면에 뛰어가지고 매달려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거 탁 빠져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또 매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이놈아! 매달리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서운 줄 알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빠가 자기 공격하는 줄 알아요. 막 울어요. 서럽게 울어요.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제가 이런 얘기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살리려고
거기 매달리면 또 떨어지니까, 거기 매달렸다간 또 다치니까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건데 그거를 듣기 싫어한다고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봐야 돼요. 왜 그러실까?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기분만 나빠하지 말고 그냥 거부하지만 말고 그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한 눈금 한 눈금. 예. 근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영역이 있는데도 나는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다 아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뭐를 안다고요? 동기를 다 아세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보세요. 유다 백성은 입으로는 뭐냐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갈 거라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진정한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그런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결정한 마음 그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계속 가고 싶은, 그런 고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얘기하시냐면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 너희들 그 마음이 그렇게 다 숨기고 하는 거 내가 그 의도를 아는데 너희들 그거 솔직하게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다간 칼과 기근 전염병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이들이 이제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숨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한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자, 44장으로 한번 갑니다. 44장. 끝내 가요. 애굽으로 끝내 갑니다. 자, 44장 12절로 갑니다. 자, 12절, 13절, 14절. 자, 세 절을 같이 있습니다. 44장 12절,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이제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니.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상황은 달라요. 지금 오늘 이 텍스트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 내용이 텍스트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다면, 깨달음이 온다면 그거를 바꾸면 되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여러분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다른 길을 결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때때로 형식적인 순종을 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들통났다면 인정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 다시 걷겠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인생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예,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 거길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과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치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괜찮아요. 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꼭 붙잡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계산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고국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점령하에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뭔가 자유로운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선택했는데 근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 드러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과 내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